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사진을 찍을 때 분명히 웃고 찍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결과물을 보면 뭐 어딘가 좀 이상하죠. 내가 이렇게 웃었나? 또 내가 표정이 이렇게 어두웠나? 이런 생각을 하다 결국은 이런 결론에 도달하죠. 이건 얼굴의 문제가 아니라 카메라의 문제일 것이다. 또 비슷한 경험이 있죠. 집에서는 분명 평범한 사람인데 교회만 오면 왠지 더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집에서는 아유 그거 아니지, 아이 그거 아니라니까 말끝이 점점 날카로워지는데 교회만 오면 갑자기 아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은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 톤마저 한 단계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교회용 인격이 하나쯤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집에서는 현실 충만하고 그리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에는 회개 충만하고, 그러니까 충만의 강도가 우리의 일상에 여러 가지로 드러나게 되죠. 요즘 우리가 가장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건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그건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이라는 존재가 가끔은 꽤 무섭게 느껴져요. 유튜브 하나 무심코 클릭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비슷한 영상, 또 비슷한 글, 비슷한 광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죠. 이를테면 다이어트 영상을 하나 클릭을 했는데 다음 날부터는 헬스, 닭가슴살, 플랭크로 모든 영상이 가득하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무엇에 시간을 쓰는지에 대해서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런 것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교회에서는 보여지는 나를 살고 집에서는 익숙한 나로 살고 온라인에서는 추천받은 나로 살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성경은 이 알고리즘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너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 우리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우리의 클릭을 보고 우리의 상태를 정리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기준으로 우리를 다시 정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분명하신 말씀 앞에 우리는 교회용 인격도 집에서의 모습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다시 말해 스스로 괜찮아질 가능성이 조금도, 노력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스스로는 어떠한 힘으로도 하나님께 절대로 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말합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이 짧은 말씀인데 이 짧은 말씀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쁜 사람을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고치신 분이 아니세요. 연약한 사람을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드는 자기 개발적인 코치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알고리즘을 고치신 분이 아니세요. 말투만 고치고 교회에서 쓰는 몇 개의 단어를 추천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완전한 존재를 바꾸어 놓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죠. 이 순서가 바뀌면 신앙생활이 부담이 돼요.
의무가 되고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하지? 이 순서가 바뀌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부담이 돼요. 하지만 이 순서가 완전히 정립이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부담이 아니라 감사가 될걸요. 의무가 아니라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열매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 에베소서 2장의 선언은 에베소서 5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는,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앞의 내용을 전제로 한다는 뜻이죠. 바울은 앞부분에서 계속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사랑받는 자녀같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본받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이미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처럼 완벽해지라는 뜻일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신앙은 우리가 아는 데서, 말로 고백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곳으로 향해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것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구절에 보면 이 짧은 말씀 안에서 아주 짧은 두 단어를 사용해요. 전과 이제는입니다. 이 두 단어를 통하여 존재의 본질적인 차이를 아주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드러내요. 그렇다면 이 전과 이전을 가르는 기준이 뭘까요? 전과 이전을 가르는 기준.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순간입니다. 전에는 어둠에 살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가 있는데 그건 존재의 변화예요. 다시 8절 말씀을 보면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바울은 이제 이렇게 살라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무엇을 해야 하기보다는 너희가 먼저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순간 행동이 달라져요. 저 역시 가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나는 목사지. 나 목사지. 표정들이 아니신데. 나 목사지. 그러니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 한 문장이 제 삶의 방향을 이렇게 붙잡아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 목사지.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각하는 순간 삶의 태도와 선택은 자연스럽게 달라진다고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핵심이 이거예요. 너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중요하죠. 그 인식은 반드시 삶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행하라 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니까 페리파테이테라는 단어예요. 이 뜻은 한번 잘해보자, 가끔 그렇게 살아라, 이 뜻이 아니에요. 이 행하라라는 뜻은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단어는 어느 한순간의 행동이나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우리의 삶의 모든 삶에서 계속해서 드러나야 하는 삶의 전체적인 방향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빛과 어둠을 나누는 또 하나의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볼까요? 9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아멘. 빛에는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1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을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죠. 어두움은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어두움에도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빛은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기준은 신앙의 연수가 아닙니다. 예수를 40년 믿었냐, 50년 믿었냐, 이제 한 5년 됐느냐, 이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히고 있느냐가 신앙생활의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말은 많은데 열매가 없는지, 활동은 많은데 변화가 없는지, 열정은 넘치는데 사랑과 진실이 드러나고 있지 않는지.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잘 이렇게 정리를 해보세요. 말씀 앞에 내 삶에는 과연 어떠한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이 열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입니까? 아니면 나만 바쁘게 하는 열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빛의 사람인데 빛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2024년도에 한가람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많이 들어보셨죠? 그 노래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나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이런 가사예요. 이 가사 노래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노래의 가사뿐만 아니라 이 멜로디도 참 뭉클합니다. 그럼 반딧불이요. 이게 밤하늘을 환하게 밝히는 태양은 아닙니다. 모든 어둠을 단번에 몰아내는 강력한 빛도 아니에요. 그저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아주 작은 빛입니다. 밤길을 환하게 비추지 못하지만 그 작은 빛 때문에 사람은 길을 완전히 잃지 않습니다. 그게 반딧불이거든요. 그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우리라고 표현할게요. 우리는 한때 나에 대한 존재를 뭔가 특별한 존재로 아마 다들 여기시며 살았을 거예요. 나는 빛나는 별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았겠죠. 하지만 시간을 지나고 삶의 많은 일들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찬란하게 빛나는 별이기보다는 우리는 연약하고 작은 그런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을. 어쩌면 인생이란 뭘까요? 이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한 번쯤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여정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에서 마음에 가장 와닿는 부분은 바로 이 한마디였어요. 그건 뭐냐? 그래도 괜찮다는 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래도 괜찮아. 네. 처음은 모두들 꿈꿔요. 나는 크고 특별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자신의 방식으로 여전히 빛날 수 있다고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정을 살아보면서 우리가 크고 위대한 빛이 아니라는 것을 맞닥뜨리게 되죠. 그래서 이 가사의 고백, 그래도 괜찮아,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9절에서 오늘 말씀 8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리고 곧이어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덧붙이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빛을 설명하면서 빛의 밝기나 강도를 말하지 않아요.
얼마나 강력한 빛인가, 얼마나 눈부신 빛인가를 묻지 않고 대신 뭘 말하냐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한가람의 이 반딧불이 말하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지만 눈에 띄지 않지만 사진을 찍으면 아마 잘 나오진 않지만 어떻습니까? 분명히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과는 분명히 다르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태양처럼 밝고 강렬할 수가 없습니다. 늘 뜨거울 수가 없고요. 늘 확신에 차 있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고요. 연약할 수도 있고요. 겨우 꺼지지 않는 불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주 안에 빛이라면 그 빛은 반드시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열매를 요약하면서 세 가지로 요약하는데 그 첫 번째가 착함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 세 가지 열매가요, 세상이 말하는 대단한 업적들이 아니거든요. 또 눈에 띄는 성취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 한마디를 삼키는 인내, 손해인 줄 알면서도 선택하는 정직함,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바르게 행동하려는 마음,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묵묵하게 선을 행하는 삶, 이게 뭐예요?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빛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언급한 열매가 무엇이냐면 착함입니다. 착함은요, 성경에서 헬라어로 이 아가도시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아가도시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착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뭘 생각할까요? 아, 저분은 참 착해. 뭘 생각할까요? 착해 봤어야 알죠, 뭐. 착해 봤어야 알죠. 착하다라고 했을 때 뭘 이야기할까요? 성격이 착하다, 마음이 순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의 착함과는 매우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가도시네라는 단어의 착함은 적극적으로 타인을 향해 유익을 흘러보내는 삶의 태도를 말해요. 자,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일상에서 사용하는 착함과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은 성격 테스트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투가 부드러운가, 항상 웃고 있는가, 첫인상이 좋은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어떤 분들은요, 성격이 좀 까칠해요. 그죠? 말이 직설적이에요. 첫인상이 매우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타인을 향해서 기꺼이 손을 내밀어요.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을 내밀어서 유익을 선택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착함은요, 마음속에서의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유, 안타깝네, 아쉽네, 아, 마음은 그런데가 아니라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타인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기꺼이.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근데 우리가 그를 가리켜 뭐라고 불러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불러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부르죠. 왜 선하다고 부를까요? 그의 성격이 좋아 보일까요? 말투가 유난히 부드러워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머물지 않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고, 그 다음에 짐을 태우고 돈을 지불하고 끝까지 책임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착함은 여러분 마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이어질 때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착함을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이 모습이 바로 착함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착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할 때 그 뜻은 인상이 좋아진다는 선언은 아닙니다. 말투가 부드러워지겠다고 하는 선언도 아니겠죠. 성경이 말하는
착한 목사와 착한 전도사, 착한 사모, 착한 장로와 착한 권사, 착한 집사와 착한 성도란 얼굴의 인상과 말투의 부드러움이 아니고 타인을 살리는 선택적인 삶을 기꺼이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한 문장은 성경이 말하는 이 착함을 가장 간결하게 정리한 슬로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밀림의 성자라고 불리는 알베르트 슈바이처라는 박사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습니다. 이 독일 의사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 의사뿐만 아니라 신학자, 또 철학자, 음악가였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유럽의 1차, 2차 세계대전의 이 심각한 참화 속에서 수많은 생명이 잃어가는,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품게 돼요. 그게 뭐냐면 과연 생명을 살리는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품게 돼요. 그 질문 앞에 이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책상 앞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고민 끝에 슈바이처는 이 아프리카 이 가봉 밀림 지역에 있는 람바레게라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 의사의 손길이 닿지 않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그 현장에 그는 평생에 그의 삶을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병원을 세우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슈바이처가 남긴 가장 유명한 사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경외라는 사상이에요. 이게 뭐냐면 모든 생명은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슈바이처가 말한 이 생명경외의 사상은 인간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동물이나 식물, 더 나아가 자연까지 포함시키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선행이란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자라게 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생명을 최고의 자리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반대로 슈바이처는 악행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악행이란 생명을 죽이고 생명을 망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생명을 짓밟는 것이다. 결국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생명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선행의 열매 맺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생명을 살리는 일과 이가 얘기하는 모든 선행과 악행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사람이 다시 살아갈 맛을 느끼고 살아가도록 힘과 용기를 얻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착함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착함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자기가 손해가 되더라도 타인의 유익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입니다. 그래서 이 착함은 절대로 마음속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착함은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과 눈에 보이는 열매로 드러냅니다. 작고 눈에 띄지 않고 작은 선택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생명을 살리고 누군가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얻게 하고 또 힘을 도울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로서의 하나님께서 맺어야 할 열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맺어야 할 빛의 열매 두 번째는 뭐냐면 의로움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의로움.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예요. 디카이오시네. 이거는 우리가 이 단어는 세상에서 말하는 공정함이나 도덕적으로 바른 행동을 훨씬 넘어서는 의미를 이야기해요. 디카이오시네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면 어떠한 삶의 태도가 흘러나올까요? 올바르게 살려고 하겠죠? 정직하게 살려고 하겠죠? 올곧게 살려고 하겠죠? 근데 사람들 가운데 타고난 기질이 비교적 정직한 분들이 있어요. 그죠? 거짓말 하려면 뭐가 빨개지고
엉덩이요?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거짓말 하려면 말을 더듬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그죠? 저희 아이들만 봐도 이게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어떤 아이는 숨기려 해도 표정에 이게 다 드러나요. 근데 이렇게 타고난 기질로 정직한 사람들은 자칫 한 가지의 착각에 이게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의로움이 자기 안에서 나온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이 착각은 신앙 안에서 매우 무섭습니다. 오히려 어렸을 때 거짓말을 잘하고요. 말썽도 많아서 마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나올 뻔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알아요. 뭘 아냐면 나 하나님 아니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요. 더 은혜를 매달리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살려고 무단히 몸부림칩니다. 바로 그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 고민하다가 다니엘을 찾았어요. 다니엘은 시기했던 정적들이 많았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했던 정적들은 다니엘의 허물을 찾아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죠. 행정적인 실수가 없었던지, 도덕적인 문제가 없는지, 경제적인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행동은 없었는지, 사적인 이익을 챙긴 것은 없었는지, 그러니까 무엇인지 하나만 걸리면 고발하려고 눈을 이렇게 켜고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끝내 아무것도 찾지 못했죠.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 6장 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는데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누굴까? 인간적으로 완벽했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다니엘은 의로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나 조금 더 흔들림 없는 일관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은 흠없는 척이 아니에요. 흠없는 척 살아가는 태도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는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드러내놓고 산다는 뜻이에요. 다니엘은 완벽해서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평가하는 거예요. 이런 의로운 삶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빛의 열매라고 성경은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맺어야 할 세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진실함. 여기서 말하는 진실함은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예요. 알레데이아.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단어로 사용하는데 이건 단순하게 사실이다, 거짓이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걸 훨씬 넘어섭니다. 숨겨졌던 것이 벗겨나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페르소나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페르소나. 이게 뭐냐면 이게 가면이라는 뜻인데 이게 라틴어에서 유래됐던 말이거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페르소나. 이게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가면.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다 페르소나예요. 가면이 있다고요. 회사에서는 회사용 가면이 있고요. 집에서는 집에 가정용 가면이 있고요. 교회에서는 교회용 가면이 있어요. 친구 사이에서는 친구 사이의 가면이 있고요. 심지어 프로필 사진 가면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가면을 쓰고 사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목회자도 예외가 없겠죠. 성도들께서는 목회자에게 은근히 기대하는 이미지가 있죠. 강단에서는 늘 온유해야 하고 말씀을 전할 때는 확신에 차 있어야 되고 언제나 믿음 충만해 보여야 하고.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떤지 아십니까? 강단에서 내려오면 솔직히 피곤합니다. 사역의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마음에 낙심되기도 해요. 가족 앞에서는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말 못한 외로움, 두려움 있죠. 그것이 바로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게 목회자의 진짜 자아거든요. 어느 날
목사님은 강단에 서면 얼굴이 자동적으로 바뀌어요. 눈빛이 깊어지고 목소리 톤은 한 톤 낮아지고 말의 속도는 체감상 정확히 0.75배로 늦어집니다. 성도님들은 속으로 생각하죠. 저분 집에서도 분명 저 톤으로 말씀하시겠지. 근데 어느 날 한 성도님이 마트에서 그 목사님을 우연히 마주칩니다. 문제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목사님이 장바구니를 들고 외치고 계셨습니다. 여보, 두부 하나만 더. 아니 그거 말고 국산. 그 모습을 본 성도님이 신선한 충격을 받아요. 목사님에게도 저런 모습이 있었구나.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목회자로서의 강단에서의 페르소나, 집에서의 페르소나, 마트에서는 세일을 놓칠 수 없는 소비자의 페르소나. 만약 강단에서나 집에서나 심지어 마트에서나 늘 주여 톤을 유지한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성대 결절로 가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제목만 들어도 이게 섬뜩해요. 제목만 봐도 분명한 메시지가 들리죠. 신앙의 본질은 보여지는 삶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는 자리보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나를 더 유심히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쉽게 빠지는 함정들이 있잖아요. 예배 참석, 봉사와 헌신, 바른말, 행동. 물론 이 모든 것들이요 분명한 신앙의 아주 중요한 모습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들이요 우리를 신앙의 진실함으로 자동적으로 연결해 주지를 못해요. 사실 저에게도 설교자로서의 딜레마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설교하면서 이 자리에서 새빨간 거짓말은 안 해요. 할 수가 없죠. 하게 생겼어요? 새빨간 거짓말은 못 해요. 문제는 과장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설교가 끝나고 다 그렇진 않겠지만은 유튜브를 통해서 모니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발음을 씹었는지, 표정은 어땠는지, 호소력은 있었는지, 다음부터는 이걸 고쳐야지 하는 모니터를 해요. 근데 이 모니터를 통해서 저는 제 안에 혼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호성 또 과장했네. 이호성 또 과장했어. 그리고 나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설교의 목표를 세우죠. 그 목표는 더 큰 은혜가 아니죠. 과장 줄이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장을 아예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다짐할 뿐이죠. 과장은 없앨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줄여보자. 우리는 본능적으로 보여지는 삶에 익숙해요.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는 조심하죠. 평가받는 자리에서는 자동적으로 바르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의 생각, 그 자리에서의 말, 그 자리에서의 태도, 그것이 바로 포장과 필터가 없는 우리의 진짜 모습이죠. 다윗이 왜 위대할까? 곱씹어 생각해보면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가면을 벗을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신앙은 무대가 아닙니다. 신앙은 연출도 아닙니다. 신앙은 연기도 아닙니다. 신앙은 보여주기 위한 삶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애쓰는 삶입니다. 이것이 진실함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밝게 빛나고 있는가? 그러나 대신 이렇게 묻죠.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 빛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뤄낸 성취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요 애써 빛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빛이 된 존재로서 자연스럽게 살아내는 거죠.
반딧불 태양 아니죠. 그러나 이 잔빛불 하나가 어둠 속에서의 길을 잃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도의 삶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늘 강할 수가 없죠. 우리의 믿음이 늘 충만할 수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함과 의로움과 이 진실함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 삶은 분명 빛의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죠.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말 한마디, 선택 하나 속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선택하며 살아라. 우리는 별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의 반딧불입니다. 작지만 꺼지지 않는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를 조용히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보이기 위한 빛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자 하는 열매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여러분, 주 안에서 꺼지지 않는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생명을 비치는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무단히 노력하며 살아가야 할 삶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 맺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빛의 증거는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여러분 진실함으로 살아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살아가시고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연결되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런 말씀을 붙잡고 주여 우리의 삶을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빛의 증거가 되길 원하고 빛의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마음속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태도를 누구보다 집중해서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이 우리의 믿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순간인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 누가 보던 보지 않던 한결같은 진실함으로 주 앞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만수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 삶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 쓰여있던 하나님 가면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가 위대한 빛이 아닐지라도 주 안에서 꺼지지 않는 작은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생명에 비추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빛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를 조용히 드러내는 존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열매 맺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정말 기꺼이 손을 내밀는 그런 착함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누가 보던 보지 않던 늘 하나님 앞에서의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 유심히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하나님 모든 행함까지도 유심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빛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